예, 두 사람이 도끼로 나무를 자르는 그런 시합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미 챔피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두 사람은 아침부터 이제 오후까지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이제 열심히 도끼로 이제 나무를 이제 자르는 그런 시합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전자는 점심 때만 잠깐 쉬고 점심을 먹는 시간만 빼고는 계속 하루 종일 나무를 잘랐습니다. 근데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이 챔피언은 점심 때만 쉬는 게 아니라 종종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택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은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쉬는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쉬지 않고 열심히 자르면 더 많이 잘라서 내가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했는데, 마지막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자른 나무의 숫자를 보니까 이 챔피언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도전자가 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쉬지도 않고 잘랐는데 왜 어떻게 이 사람이 더 많이 나보다 성과가 좋았는가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내가 볼 때마다 이렇게 쉬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많이 이 나무를 잘랐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쉴 때 못 보셨군요. 나는 쉴 때는 이 도끼에 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상징적으로 말하면 내가 쉼을 얻을 때는 더 내가 효율적으로 이 날을 갈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계속 일을 하게 되면 별로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쉼을 얻을 때, 그리고 내가 좀 리프레시가 되어서 다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안식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성경적인 안식이란 그냥 일에서 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안식이란 우리의 영혼과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몸은 쉬어도 영혼이 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식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이 안식의 영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그러면서 8가지로 자신이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뿐만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이렇게 놀라운 말씀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스스로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도저히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에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다른 인간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죠? 아니라면, 만약에 인간이 이런 말을, 하나님이 아닌데 이런 말을 한다는 인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이겠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절대로 그냥 좋은 선생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이 정신병자로 여기던지 예수님을, 아니면 가장 큰 사이비 종교 사기꾼으로 여기던지, 그래서 얼굴에 침을 뱉던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장하심,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이 선포, 여기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를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
주님으로 여겨야 된다. 이 초이스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에게 초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초청을 하시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쉬지 못하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늘 우리는 안절부절합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혼들은 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선진국 중에서 제일 휴가를 많이 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이 유럽에 있는 그 선진국들입니다. 유럽에 있는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이태리 이런 나라들은요 보통 1년에 한 달씩 휴가를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 중에서 제일 휴가를 안 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어떤 나라 같아요? 휴가를 제일 안 가는 나라. 한국입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제일 휴가를 안 가도. 근데 한국이 뭐 선진국과 후진국 다 합해서 총틀어서 전 세계에서 휴가를,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일하는 나라,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일하는 나라로서 넘버 1, 2,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멕시코가 넘버 1이더라고요. 그리고 넘버 2는 뭐 남미의 어떤 칠레 뭐 이런 나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국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선진국 중에서 한국 나라가 제일 일을 많이 해요.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하는 나라가 한국이더라고요.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 그 다음 쉬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따라온 나라가 일본이고, 그 다음이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미국이에요. 미국이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우리가 많이 휴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 쉼이 없으면, 내 영혼에 안식이 없으면 나는 사실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여기서 이 짐을 진다는 것은 어떤 짐을 지는 것인가?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특히 이 짐을 진다는 그런 표현을 했을 때는 주로 이 율법과 연결을 시킵니다. 율법의 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경 선생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들 자체도 지지 못하는 이러한 이 율법의 규례와 짐을 사람들에게 지게 한다.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지게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그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첫 예루살렘 카운슬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이 이방인들에게도 지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거운 짐과 멍에를 말씀하셨을 때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이 율법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시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규례를 지키려고 하다가 지쳐버린 영혼들, 그래서 늘 피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나는 늘 부족하다, 그래서 죽어라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다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지쳐버린 그런 영혼들,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휴가를 많이 가고 내가 아무리 휴식을 많이 취하고 내가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내가 몸으로 휴식을 얻는다고 하지라도 영혼이 안식을 얻지 못하면 나는 안식하지 못합니다. 나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내 영혼이 율법의 무거움에 억눌려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이 일시적인 이 표면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우리들은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 우리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아니고, 오늘날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그런 짐이 있다는 것인가? 율법적인 짐이 있다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의 그 의미를 보면 모두가 다 수고하고 짐을 졌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막론하고, 내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내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내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짐을 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여러분 마음의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도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건 압니다. 깊이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남을 속이면 안 된다, 남을 해꾸지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남에게 잘 대해줘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비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희생을 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러나 나는 이러한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또한 지키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늘 불완전하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 늘 미달이다, 이것을 깨닫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사람들 앞에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탈진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꼭 내가 뭐 율법을 알아서 율법의 규례를 살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정말 정직하고 착하고 좋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다가 지치는 이러한 모습들이 다 우리의 삶 속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러한 몸부림 속에서 지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내가 일을 많이 해서 그런 육신적으로 지친 어떤 그런 몸보다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늘 증명해야 되는, 내가 뭔가를 프루브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삶 때문에 오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오는 그러한 탈진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교적인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늘 긴장하고 불안하고 센시티브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감정적입니다. 성미가 까다롭습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 팬데믹 기간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합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요,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쉬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쉬려면 이게 필요하다 하면서 자신을 주십니다. 자신.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답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무슨 다른 게 아니에요. 축복이나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궁극적으로는 또 가르침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답은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깊은 관계, 살아있는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어떤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규례를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리추얼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중이라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슨 뭐에 참여하고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It's all about relationship with Jesus. 그렇죠? 예수님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결국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느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그런 걸 요구한 거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다. I want you.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원해야 된다. 여기서 떠나가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 다른 거라면 내가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하면 이건 종교지.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나를 주겠다. 나와 대화하자. 나와 시간을 같이 보내자. 나와 사귀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나의 삶을 다 인도하신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던 또 어려움을 주시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결국적으로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경배하라, 나를 높이라, 나에게 초점을 맞추라. 바로 이것으로 내려와. 이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나에게 좋은 것 주지 않으실까요? 뭐 차라리 나에게 돈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같으면 차라리 나에게 좀 건강한 몸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같으면 그렇잖아요. 나에게 좀 권력을 주시고 좀 좋은 여건을 주시지, 능력을 주시지. 왜 예수님 자신을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는 거예요. 종교는 그냥 좋은 걸 줘요. 그냥 좋은 거. 종교는. 그러나 복음은 가장 최고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가 좋은 걸 얻으려고 최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이 최고의 가장 큰 적인 줄 여러분 아시죠? Good is the enemy of the best. 그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가지면 그게 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주겠다. 이겁니다. 만약에 돈이 최고였다면 돈을 주시죠. 당연히. 권력이 최고였다면 그걸 주시죠. 그러나 이건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Christianity is about relationship. 그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주십니다. 멍에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랬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멍에를 메라 그래요. 내 멍에를. 여러분 멍에를 보신 적 있죠? 특히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해 보신 분들은 다 멍에를 보셨을 것입니다. 저 소에 이렇게 매는 게 저게 멍에입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다 이게 뭔지 잘 알았어요. 이것을 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멍에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멍에를 다 메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인생을 끌고 있어요. 그 무언가. 그것이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나를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묶여있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것이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사업이 될 수 있고 또는 나의 체면과 위신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기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어프로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나의 삶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릭 워런이 쓴 그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Church, Purpose Driven Life, 뭐 이것도 이런 그런 책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가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멍에입니다. 그게 멍에.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이 아니라면 다른 것이 나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른 것이 나를 지금 끌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죽입니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고 결국 나를 해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스위치하자는 거죠. 스위치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의미는, 주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는 그 의미는 가만히 보면 주님이 바로 그 멍에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주님을 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매라. 여러분, 그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The righteousness of God.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입으면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가, 그의 의가 내 의가 되고, 그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그의 거룩한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입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to put on Jesus Christ. 그것이 바로 이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를 멍에로 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이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오직 자랑하고 내가 오직 나타낼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는 오직 주 안에서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다른 거 증명할 거 없어요. 자꾸 다른 거 내가 프루브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프루브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멍에로 매는 그러한 우리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할 때 결론적으로 뭐를 주시냐면, 우리에게 그 오퍼하는 그 귀한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 안식입니다. 안식. 이 순서가 중요하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내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 멍에를 매면 나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에 대한 거죠. 29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지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지쳐 있는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은 것을 오버커밋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 오버커밋한다.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노를 하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노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문제가 있죠. 그런 분들도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난 노 할 줄 몰라. 그래서 많은 것을 너무 하려고 해요. 왜? 우리는 by nature, 우리는 참 그런 본성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people pleaser입니다. 우리들은 다 똑같아요. 다 people pleaser예요. 그냥 강도가 좀 다른 것 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원래부터 people pleaser master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 강도가. 저는 그래서 노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노를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누구한테 부탁하면 그냥 다 그냥 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프루브 해주기 위해서, 뭔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많이 살아와요. 제가 아직도 그런 거를 이제 스트러글 합니다. 저는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졌는데, 근데 참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남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이
결국에는 우리는 뭔가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나를 기쁘게 봐주십니다.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렇죠? 그런데 무엇이 모자라서 내가 자꾸 계속해서 이 증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 오버커미트를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것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저 우리는 사람들에게 뭔가 얻으려고,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크레딧을 얻으려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거죠. 여러분,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가장 높은 분에게 이미 인정을 받고, 이미 사랑을 받고, 이미 받아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증명할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제 너희는 안 시켜도 된다. 너는 이제 증명할 거 없다. 다른 사람을 기뻐해 줄 필요도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목회학 공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이제 정리하고 발견하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걸 ultimate contribution이라고 그래요. ultimate contribution for the kingdom of God. 그게 뭔지 다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리해 놓고 산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제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무엇에 내가 노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 거는 참 쉬워요. 이걸 내가 이 ultimate contribution을 위해서, 내가 이 가장 궁극적인 기여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하기 위해서 나는 궁극적으로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스가 있고 노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내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목적,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 그 ultimate contribution을 위해서 내가 yes 해야 될 거 있고 내가 no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3년 반 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3년 반 동안 다 이루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 같은 분이, 사람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 이루었다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스를 하셨고 노를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다 고치지 않으셨어요. 다 오병이어로 먹이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할 일만 하신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만 완전히 이루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정말 바쁘셨습니다. 그렇죠? 아침부터 밤끝까지.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무리 바빠도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홀로 아버지 하나님과 디보션하는 시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것들은 노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은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주시고, 자기 멍에를 주시고, 결국 안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들은 늘 지쳐 있는 걸까요? 내가 휴식이 필요합니까? 내가 휴가도 필요합니까? 물론 이런 건 다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멍에로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입어라, 나를 매어라.
그래서 네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서 뭔가 증명하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중단하라. 더 이상 증명하지 마라. 자, 그렇다면 주님을 멍에로 맨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29절에 뭐라 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멍에를 메고 멍에를 맨다는 것은 배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discipleship을 말하고 있어요. 제자화된다, 그를 따른다, 그를 닮는다, 그를 본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배운다. 그럴 때 난 쉬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특히 이 점을 닮으라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은요, 우리 안식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 어떻게 우리에게 안식을 줄까요? 여러분, 가장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야망입니다. 우리의 욕망입니다. 나의 어떤 거만함, 오만, 자족함,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자신이 뭐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랬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수 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하려고 그래요. 노하지 못하는 것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낫이 있습니다. 그걸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분수가 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세 가지 그 허가 있죠. 허로 시작하는 거. 세 가지 허. 뭔지 아세요? 허풍, 허세, 허영.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허위.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아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자신이 왕 중 왕이요, 주의 주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그런 겸손과 온유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내 영혼이 쉬고 안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온유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게 멍에를 매는 겁니다. 그게 멍에를 매는 거. 그게 배우는 겁니다. 그를 바라보고 닮아가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으로 점점 더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을 보고 배우면서 우리가 걸어갈 때 더욱더 우리는 거기에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누릴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 다윗이 이 겸손과 온유의 그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쉼을 얻은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이 스토리를 이렇게 많이는 모르실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승승장구 잘 되어갔을 때 아주 교만해졌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를 피해서 이제 거의 예루살렘과 자기의 그 왕궁에서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도망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가는데 길을 가고 있는데 얼마나 그 허탈하겠어요. 얼마나 참 슬프고 억울하고 그것도 남도 아니고 자기 아들한테 그렇죠? 반란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벤자민 사람인데 가는데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가 내가 가서 저놈의 목을 갖다 베어오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라. 누가 아느냐?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가만히 두어라. 그리고 그냥 묵묵히 그 비난과 그 모든 모독을 다 받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어느 지역에 와서 피곤하여서 그 온 일행이 쉬었다는 말이에요.
쉬었다. 레스트를 했다. 정말 놀랍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다윗이 교만했다면 절대로 쉼을 못 얻었을 것입니다. 정말 가장 그의 삶 속에서 인생에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왕실에서 쫓겨나고, 그것도 아들한테 가는 길에 그냥 시므이라는 사람한테 그렇게 저주를 받고, 아픈데 찔림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아주 밑바닥까지 다 내려온 그런 처참에서 어떻게 그 여행에서 그 한 곳에 와서 쉴 수가 있었겠는가? 겸손입니다. 겸손. 온유입니다. 그 마음이 그 교만에서 온유로 바뀌었어요. 겸손으로 바뀌었어요. Somewhere along the line.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우리를 쉬게 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는 이 놀라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그 찬양 일부 예배 때 부른 415장 찬양이 있어요.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 잘 알죠. 십자가 그늘 아래. 이 찬송가는 그 엘리자베스 클레페인이라는 아주 독실한 그 1800년도에 산 여자입니다. 그 크리스천이 그 찬송가를 쓴 건데, 이 사람은 참 굉장히 몸이 허약했습니다. 병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38살에 죽게 되었어요. 갔는데 그 죽기 한 바로 1년 전에 이 곡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몸이 허약하고 약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말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것을 팔아서 자기같이 허약하고 약한 그런 병들은 사람들,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그 짧은 인생이었지만 평생 섬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쓴 그 찬송가를 보면,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침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그런 이런 아름다운 그 가사를 그 노래에 붙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늘에서 내 쉴 곳 찾았다. 십자가가 그녀의 안식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으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의 그 무서운 십자가가 어떻게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짐을 다시 대신 지시고 거기서 죽게 되셨습니다. 그 미스 클레펜테인은 비록 몸이 허약하여서 이 병이란 짐을 지고 살았지만 온유와 겸손함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그녀의 짐을 풀어놓고 늘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정말 같은 그러한 사람들과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힘들고 기진하고 헤매이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안식이 없는 세상입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신의 안식도 빼앗기셨습니다. 거기서 돌아가셨을 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의 안식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저 천국의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멍에는 그래서 곧 십자가입니다. 여기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리킨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그 모든 그 죄의 짐을 다 지고 완전히 모든 우리의 죄의 그 값을 다 지불하셨을 때 이제 그 짐이 다 가벼워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짐을 지게 되면 나는 이제 완전히 나의 모든 짐에서, 모든 나의 이 인생의 멍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이 놀라운 가벼움과 이 쉼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엑스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가 맞바꾸자는 거예요. 내 멍에와 너의 멍에를 맞바꾸자. 그럴 때 너는 완전히 이제 안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큰 집에, 겨울에 추운 집에 놓여있는 난로 같아요. 난로.
우리가 이렇게 겨울에 굉장히 추울 때 지방에 들어가면 제일 가까이 모이는 곳이 난로입니다. 그렇죠? 난로 가면 따뜻합니다. 온 식구가 오손도손 난로를 들어앉아 모여서 손을 쬐면서 몸을 녹이면서, 그렇죠? 좋은 얘기도 오손도손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런 난로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 비바람치고 눈바람치는, 그리고 춥고 어두운 이런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는 늘 이 십자가의 난로 안으로 자꾸 가까이 와야 됩니다. 자꾸 오세요. 거기서 우리는 쉼을 얻고 거기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그늘 아래 와서 쉬고 거기서 회복하고 주님과 놀라운 관계를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 안에서 안식을 찾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